그래서 내가 어제 큰아들이 이제 나하고 잠깐 전화를 하는데 나보고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구약의 선자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선자가 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선자가 여러 사람 있지. 다니엘도 있고 또 하박국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또 끊는, 전화가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이 예레미야는 한 번도 좋은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선자로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러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거기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아들 애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뭔지를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종들은요, 바르게 믿는 성도는요, 분명히 핍박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스승인데, 스승이 제자가 스승 같으면 최고로 좋은 거다. 내가 핍박과 멸시를 당한다면 너희들은 당연한 거다. 나만큼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거꾸로 못 박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의 12제자는요, 정말 그들이 살았던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고난의 시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대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거든요. 우리는 오늘요, 할 말을 못하고 비겁합니다.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입을 탁 닫아요. 내가 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녀에게 알려준다는 자체가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바르게 믿자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 지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애마다 하게, 자기가 날 기분 나쁘게 들은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전화를 하면 이래요. 너 예수 잘 믿고 있나? 자긴 전사인데, 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야, 전사 어떠냐? 이래 물었는데, 당연히 전사 같으면 예수 잘 믿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있나 하니까,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대충 전화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전화를 했더니요, 또 똑같이 묻더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예수 잘 믿고 있나? 이러니까. 그래서 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섭섭해가지고요. 이게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교회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심화하는 게 설교할 때요,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성들이 막 깔깔 웃더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나와서, 목사님이 그때 그걸 헌언해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목사님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참 강무현 전사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여러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자가요,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죠? 애가는 눈물의 노래가, 눈물의 노래. 눈물.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를 어떤 선자로 합니까? 눈물의 선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전화하면서 막 한참 흐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건 힘들다는 눈물이 아니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예수 믿는 길. 여러분, 참 내가 어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는 그 모습을 난 남기고 가고 싶다. 이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의 역사하시고 야곱의 역사, 요게요 딱딱딱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확히 이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그대로 누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누구에게 연결했습니까? 요셉에게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 자녀. 근데 요셉의 신앙은요, 그때부터 신앙의 힘이 끊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아들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경에 어떤 기록도 활동도 안 나옵니다, 사실. 요셉의 신앙도 훌륭하지만 그 요셉의 신앙은 어떤 데서 거기서 희미하게 끝나버립니다. 우리 믿음이요, 정말 자녀들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왕에게 바로 전하다가 이렇게 이게 구축을 당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선지합니다. 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간곡히 말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우린 다 천국 가야 돼. 천국 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근데 싫어해도 진정으로 이게 바른 길 같으면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아픔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왕이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말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하니까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냥 가다 왕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내 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듣기 싫으면 입 딱 닫아버려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계속 말할 건 아니지만은 간곡히 말해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이 아름다운 영광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이 믿음의 기도에 서 있습니다. 기도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안 걸리고 또 우리 조심해야 되고 이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나와 내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유산 남기는 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남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요, 곧 이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 누려요.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잘 섬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저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법칙으로 올 때는요, 이 땅에서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안 좋은 환경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신막측하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 만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수고도 해야 되고 필요한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이것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계속 말을 한 거예요. 또 갇히고 또 감옥 들어가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구서인 에벤멜렉 네시가 살려주는 것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요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중쭉 믿지면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나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주를 보고 달아갔지만 그 바울의 신앙은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파 왕하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고발당해서 이제 신문 받을 때, 여러분, 내가 이 수갑 창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바울의 신앙은 뛰어난 신앙이 아니고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에서 반드시 성공합시다. 이 믿음에 반드시 성공하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손자들 손녀까지 이 믿음에 서도록, 우리 믿음에 성공하십시다. 그럼 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셔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 그게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살지 못하는데 잘 된다? 복이 아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복이요. 어떤 일이라도. 그러나 믿음의 퇴보가 있다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 날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게 아니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몇 번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지경 만나도 나는 이걸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들, 내 기도의 1번 속에 영원히 잘 되는 것, 범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